해와 밤에 갈고 너를 내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갈고 너를 내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원하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또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일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9장 주 은혜를 받으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에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천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교동문 34번 시편 81편 말씀을 함께 기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추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말을 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정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이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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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네, 우리를 대표해서 하윤순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사 하나님을 기억하여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신 피로 눈같이 희게 씻겼으며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나약하여 세상에서 살면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않고 주님을 등지며 살아온 시간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은혜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애쓰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봉사와 기도로 교회를 섬기고 물질로 헌신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큰 복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해밀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역사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처럼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과 열심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한 주간 기도하여 준비하신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교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이달의 성경 구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또 관원들이 합세해서 이제 바울을 이제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어가지고 바울이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스드라와 더베로 피신을 했고 피신한 그곳에서 복음을 다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루스드라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일을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에 갔던 도시들과 이번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차이점은 이제 바울이 맨 처음 도시에 들어가면 회당에 먼저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회당에 들어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중들이 대부분 이방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 문화권에는요, 도시의 한가운데 넓은 광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광장에서 물건도 사고 또 철학자들이 자기의 철학적인 사조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아마 그 광장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의 특별한 역사하심이 나타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분이 걷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걷지 못하는 분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내용을 듣고 있었습니다. 전에 베드로와 요한도 성령의 임재하심 경험한 다음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분을 걷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가 그 걷지 못하는 분을 주목하여 본 다음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셨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이 지금 이방인 루스드라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지금 루스드라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 이러한 기적이 지금 저희들의 삶에서도 매일매일 일어나면 정말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까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계십니까? 답변이 없으신 거 보니까 안 일어나십니까? 예, 아멘 하기도 그렇고 그러네요. 예. 근데 저는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원하는 모든 경우에 다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루스드라 성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기적을 경험한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할 때에 여러 사람이 그 설교를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그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점이 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길래 그는 기적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 그분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은 뭘까요? 그에게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겠습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들에게는 각자가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만약 내가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복음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 자리에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 제각각이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걷지 못하는 분처럼 말씀을 주의하고 집중해서 보고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아마 대충 흘려 듣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아예 안 듣는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모습도 이 세 가지 상태 어딘가에 있겠죠. 똑같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데
어떤 분은 정말로 예배를 집중합니다. 예배를 한 가운데에 주님의 찬양을 나눌 때에 마음에 감동이 있고 눈물이 흐르고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또 응답이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더니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여러분 예배를 똑같이 드리는데 딴 생각도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또 조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조는 것도 여러분 특별히 나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영의 양식을 풍성히 누릴 뿐더러 이제 피곤했는데 목사님의 설교 소리가 아주 잔잔한 자장가가 되어서 나를 깊이 잠자게 해가지고 예배를 끝나고 나갈 때는 아주 개운해서 나간다면 그것도 한편으로는 괜찮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예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설교를 앞에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른쪽 뒤쪽에서 갑자기 으악! 이런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저분은 왜 저랬지? 하고 했는데 이제 조용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알고 봤는데 그때 그날이 바로 월드컵 하는 날이었대요. 근데 한국 팀이 이제 축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밑에서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골을 넣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골을 넣으면 우리가 와 하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이라 와 하려다가 보니까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와 타려다가 와 타는 걸 이제 멈췄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축구를 얼마나 사랑하면 예배 시간에도 볼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런 거죠. 아주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분과 비교했을 때에 그분에게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과연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예배 시간에 축구 보면서 와 하는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한 마음 상태에 하나님께서 그의 걷지 못하는 것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 상태에 있는 것인가? 이것은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심령 가운데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준비를 내 편에서도 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나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내 심령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에 하는 일이 너무 좋아서 예배당에 와 있지만 얼른 가서 그거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거꾸로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나를 누르고 늘어 내 마음을 그런 것들이 가득 채우고 있는 상태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도 10중 8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 어려울 거고 10중 8구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 나가고자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도 자원하는 내 마음, 기대하는 내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설교를 정말로 진지하게 듣고 반응하고 있는가?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하는 걸 봐도 어떤 분은 말씀을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결심이 있고 그리고 하나씩 배운 말씀을 적용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이 있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눈빛이 바뀌게 됩니다. 말하는 말의 언어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진지하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서려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저분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어떻게 저렇게 바뀌게 되었나?
여러분, 그분 스스로 그것을 바꿨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령님이 한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게 되면 그 사람은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걷지 못하는 분도 복음의 내용을 듣다가 그 복음의 내용이 그분의 심령과 생각과 마음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일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다는 그런 복음의 내용이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고 나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듣고서는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변화를 주실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이 변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받아들인 사람에게서만 주님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의 변화를 바울이 주목하여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분명 성령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에게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을 거고 보여주셨을 겁니다. 동시에 그 걷지 못하는 분도 분명히 그의 변화를 알아챘을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확신 속에서 당신의 발로 일어서시오. 이번에는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지도 않았어요. 당신의 발로 일어서시오 라고 얘기했고 그분도 스스로 벌떡 일어섰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몸짓과 표정에서 그런 변화가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변화가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병에 걸린 분은 병이 나으면 알 수 있는 거죠. 욕을 하던 분은 욕을 안 하면 알 수 있는 거죠. 술을 마시던 분은 술을 끊으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아픈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아픈 것이 있으시면 저희 중보기도팀에서도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한 분이 이제 뇌혈관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뇌혈관종이 잘 몰랐는데 이제 그분 경우에는 그게 이제 뇌 속에 뼈에 있대요. 근데 이제 심각한 건 아니랍니다. 그래가지고 심각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도 심각하게 하진 않았어요, 솔직히. 그냥 고쳐 주십사 기도했지 뭐 금식하며 고쳐달라고 기도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금식하며 집중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정말 시급히 응답해 주실 걸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고쳐 주시길 간구하며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하게 응답해 주실까 아니면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그건 주님에 맡겨 드리는 거죠. 근데 저희는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이제 언제부터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참 기도한 기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병원에 갔는데 뇌혈관종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긴급하게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게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고쳐주십사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놀라운 거죠. 그래서 드는 생각은 좀 더 집중해서 기도했어야 되나? 좀 더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것이 없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힘을 얻어서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사 간구하게 됩니다. 아니 기도해서 없어졌다 그러니까 다른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그분들의 병도 나음을 받을 거라고 하는 거죠. 물론 다 낫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오직 한 사람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 그런 고침이 없을 텐데, 기도를 하면 그 한 사람이라도 고침을 받는다면,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게 낫겠습니까? 기도를 하는 게 낫겠습니까? 저는 하는 게 낫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게 되면 또 어떤 모습이 드러나게 되나, 여러분 어느 날부턴가 말씀이 진지하게 내게 다가오게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또 뭐 저 같은 말씀 하나보다 하지만 어느 날 그 말씀이 내게 의미가 있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의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 똑같이 설교를 듣고 똑같이 말씀을 읽고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때로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고 그 말씀이 내게 의미가 있어지고 그 말씀이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이 있고 내 삶과 내 생각이 있고 그것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할까? 옛날에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그냥 내가 사는 대로 사는 거지. 근데 어느 날부턴가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구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씨름이 시작된다는 거죠. 물론 아직 순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씨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내가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분의 변화를 느낄 수 있죠. 목사님 제가 이번에 40분을 기도하게 됐습니다. 40분을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를 다 했는데 기껏 눈 떠보니까 2분 30초 지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40분을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더니 놀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더욱 헌신하는 모습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목회 스타일이 강제하는 스타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여러분에게 공지해 드리고 자원하셔서 하실 분은 하시고 여러분이 꼭 안 하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나고 보니까 이게 안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드려야 되는데 그냥 자유방임행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혼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일단은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권면만 드리는데도 따라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변화가 없는데 그분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분은 11조를 이제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고민하셔서 그게 다 하기 어려우시면 일단 생활의 11조부터 하셔도 되고 또 다 하시면 더 좋고 이제 결심되는 대로 기도하시면서 정하세요. 이제 말씀드리는데 11조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서 기대가 됩니다. 어떤 기대를 하냐면 그분이 11조 시작했을 때 11조 하기 전의 삶과 11조 한 다음의 삶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저는 11조를 통해서 참 많은 복과 은혜를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복이 가득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희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가장 많이 경험하고 가장 많이 바뀌는 부분은 바로 우리의 내면의 성품이 변화하는 겁니다. 성품이 잘 안 바뀌거든요. 여러분 왜 성품이 변할 수 있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우리의 마음, 심령 한가운데 임재하셔서 함께 계시거든요. 그럼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 마음속에 계시니까 내 마음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우리의 마음의 성품 중에서 정말로 바뀌지 않고 정말로 위험한 게 뭐냐면 바로 교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만의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걷지 못하는 분이 걷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던 헬라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 누가 있느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 속에는 자기들의 믿고 있는 신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지금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분의 세계관과 종교관에 맞는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고 바울을 누구라고 했습니까? 헤르메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우스는 그리스의 신들 중에 가장 높은 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는 다원 신이기 때문에 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헤르메스는 누구예요? 제우스의 아들 신입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이제 제일 높은 신인데, 인간들에게 뭐 제일 높은 신이 직접 얘기하기는 좀 모양 빠지잖아요. 그래서 아들 헤르메스 신에게 이제 말씀을 주면 그 헤르메스가 그 말씀을 받아 인간에게 전달을 했대요. 근데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있어요. 근데 바나바가 바울보다 나이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그냥 듬직하게 서가지고 가만히 있고, 바울이 말을 계속하니까 어떻게 이해했냐면, 바나바는 제우스 신인데 바울에게 말을 줘서 바울 아들 신인 이 헤르메스 신이 우리에게 말을 전해주나 보다, 이렇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헤르메스가 많이 익숙한 이름 아닙니까? 예. 여러분, H를 빼면은 에르메스죠. 에르메스가 뭔가요? 명품 이름인데, 그래서 제가 에르메스가 뭔지 몰라서 어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잘 모르는 거더라고요, 저는. 근데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 뭐 억대 단위도 있고 막 그래요. 무슨 가방 하나에 억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헤르메스가 여러분 그 에르메스 가방에 나오는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시면서 에르메스 가방을 메시고 오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개면찍게 웃으시는 분들은 가방이 다 있으신가요? 어이, 대단하신데? 예. 그래서 제가 그 어제 가방의 그 종류를 딱 살펴보는데 9시 예배에 한 분이 오셨는데 비슷한 가방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에르메스입니까?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그런 가방은 들고 다니지 않고요, 장롱 속에 모셔놔요 그러더라고요. 에르메스. 여러분, 로마 신을 어깨에 메고 교회 와도 되는가? 예,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우스든 에르메스든 인간의 모습으로 루스드라 성에 왕림하신 겁니다. 왕림. 그 소식을 듣고 성 밖에 있던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그 임재하신 그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황소 여러 마리와 화환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모습을 알고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이 이 헬라인들이 이제 공용어인 그 헬라어를 쓴 게 아니고 자기네 그 지방 언어를, 루스드라 지방 언어를 썼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못 알아들었던 거죠. 근데 하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이상해서 보니까 자기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높여준다는 거잖아요. 신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기겁을 하고서 뭐라고 하느냐, 옷을 찢으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신이 아니고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여러분 누구나 실은 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높아지고 사람들로부터 우러름을 받고 숭배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과 같이 사람들 지배하기를 원하고 자신에게 복종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시대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27m나 되는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절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금으로 27m를 만들었으면 그게 얼마짜리입니까? 나는 이만큼 돈이 많고 이만큼 권력이 있으니 나를 숭배하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숭배하지 않는 사람은 불구덩이에 넣어 태워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옛날만 그랬느냐? 지금도 동일하게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에 가면 북한에 4만 개 넘게 동상이 있는데 그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 절하지 않으면요 죽습니다. 집집마다 김일성, 김정일 사진이 걸려 있고 거기에 아침마다 그리고 절기마다 절해야 됩니다. 절하지 않는 게 발각되면 죽습니다. 스스로 신이 되고 싶고 스스로 우러름 받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가 사람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 목사님, 저는 그런 권력도 없고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우러르지도 않잖아요. 저는 그런 게 없어요 라고 하시겠지만,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런 욕구가 다 있다고 하는 거죠. 또 우리의 삶을 뜯어보면은 그렇게 살기 위해 무진장 애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이성적인 판단과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결정은 우리의 심성 안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 심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아라고도 하고 에고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있다, 뭐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무의식의 세계라고도 하고 여러분 내면의 세계라고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속사람이라고도 말하고 또는 마음의 법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 생각과 판단 말고 다른 어떠한 존재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결정과 판단, 그런 것들이 내 내면의 존재에서 정말로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멀쩡하거든요 평소에. 그런데 그 사람의 뭘 건드리는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는 모르죠 그 사람이 그 건드린 게 뭔지. 갑자기 이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화를 내고 흥분을 하고 싸우자고 덤벼드는 분도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분의 내면에 뭔가가 상처가 있고 뭔가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경우 있으십니까? 기도를 하시던 말씀을 읽으시던 아니 평소에 어떤 때건 갑자기 내 안에 있는 존재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의 존재가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내 안에 있는 존재가 보이는 거죠. 근데 그냥 혼자 있는 모습일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 안의 존재가 서 있을 때 정말로 큰 문제가 소스라치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내 자아 내면이, 내 속사람이 같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내 속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경배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발견한 나의 모습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꼿꼿이 머리 들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려고 하는 그 본성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살아갔는데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에게 꿇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게 꿇으면 내가 하나님 될 수 없으니까 고개를 숙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 하시던 내 마음대로 사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쓰여 있던 나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면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 믿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따라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의 본 모습의 실체는 그런 것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알게 되는 것은 내 본성이 정말 악하구나, 이게 나의 교만한 본성이구나, 거만하구나, 오만하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을 때는 당연한 거였는데 그래도 하나님 믿게 되니까 그런 모습이 문제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다 내 마음대로 돼야 되고, 그리고 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공격을 하고 때로는 잘해도 줍니다. 왜 잘해줍니까? 상대방을 사랑해서 돌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잘해줘야 내 말 듣고 따를 거니까 회유하기 위해서 잘해주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내 말대로 해라 라고 하는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고 내 말대로 해라 라고 하는 어머니가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 가도 다 내 말대로 하라는 상사가 얼마나 많고, 그리고 내 말대로 해야 된다고 개기는 부하 직원들이 얼마나 많겠냐고 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내 말대로 따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내 말대로 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보면 그 모습들이 다 나의 교만함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자아가
내 속사람의 교만함이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나의 내면의 모습을 볼 때 참담하고 속상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다 섬기고 믿는 줄 알았는데 내 속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여전히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화를 내고 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나를 얼마나 안타깝고 심각하게 보시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 자아의 본 모습을 내가 볼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자아의 모습을 알아야, 나의 상태를 파악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스려 주시고 다루어 주실지가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삶으로 바뀌게 할 수 있는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만들어진 피조물일 뿐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고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다 내 마음대로 되어야 되는 절대 지존자의 위치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만들어진 로봇가 아무리 주장해도 인간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들어진 로봇가 아무리 인간이 되고자 한다 해도 그는 로봇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서 왜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하며 살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걸까요? 둘째는 하나님의 자리에 절대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각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에게 제사 드리려는 모습을 보고서 옷을 찢으면서 나아가 제사 드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옷이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 옷을 찢으면은요 손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만한 심령을 옷을 찢듯이 찢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찢을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매일 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그의 속사람을, 그의 내면의 자아를, 그의 교만함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내 자아가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도달해보면은 또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 말씀과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거죠.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고 하나님 하라고 하는 거 안 하고 그때에 다시 나의 교만해진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내면의 준비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교만해지게 만드는 자리에 절대로 올라가지 않아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구별하고 의식적으로 바라봐서 내 자아의 모습을 기도하는 가운데 깊이 보고 알아서 준비해 가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저희들 모두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길 바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준비했는가? 나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고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성도님들 모두 한 분 한 분 모두 자신의 속 사람이 어떠한 모습인지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현재 내 모습이 어떻게 서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고 그 모습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비로소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우리의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자아가, 내 속사람이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한지를 보게 되면 너무 끔찍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지만 비로소 그곳에서 하나님께 고개 숙일 수 있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서 겸손하게 내 자아, 내면의 고개를 숙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오심을 통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준비하시고 그걸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믿음을 세워나가시는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속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있는 그대로 나의 현재 상황 곳 그대로 주님 보여주시어서 알게 하옵소서. 내가 얼마나 겸손한지 얼마나 교만한지 분명히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피 묻은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니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또 특별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에 모두 다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일주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또 여러 가지 일로 일하시면서 또 씨름하실 때에 주님의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주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한 주간 지나면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돌보심 가득한 경험을 하게 하시고 또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많은 좋은 믿음의 열매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실 때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도하실 때 응답하여 주시기 원하며 하나님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면하심과 위로와 격려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 되도록 꼭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한량 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속사람을 제대로 알고 그 속사람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감을 통해 겸손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해 나가기로 소원하는 해밀턴 민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